선제별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의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안의 변론고사를 받은 적이 나와서 시인판의 다른지를 전할 때 종말의 형벌의 날 재앙기에 남은 종이 되어서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선구적인 종이 먼저 이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에게도 수용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타협지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을 받아서 역사할 선구적인 종의 사명을 가르쳤는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의 권세로 시설 4,000명을 일으킬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때 신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 나온 것을 얘기하는데요. 말세 사명자는 물론 첫대기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바로 말세 사명자입니다. 인간 종말에 이사야 9장 19장 20절에는 한 구원들을 보낸다고 하셨고 이사야 59장 16절에는 한 중재를 삼을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이제는 신판의 다른지를 진 종이 아모스 7장 7절 8절이나 스라 4장 10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2장 20절에 얘기했고 또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2장 16절에서 28절에요. 이 종이 바로 세계인 사명자고 증인 권세를 할 종이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변의 경우를 할 종이다. 그런데 많은 시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다 응답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 일어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따놓아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망은 처음이고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기에 남종이 나아갈 길은 이제 인간을 통하여 영적인 그런 걸 이제 받아먹을 것이 없다. 영적 고독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기르는 종이 되니까 인간들을 통해서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데가 없다.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련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남은 종이 되려면 이제 세상에 어디 가서 말씀을 얻어먹을 것이 없고 의뢰받을 것도 없고 또 영적 고독감 속에 사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 그렇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선지의 삶을 감당하지만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만 되다 보니까 이 길을 갔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말에 당신의 사명자,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기에는 은혜가 없는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아주 영적으로 공범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어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지단으로 그런 사명자를 일으킬 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아모스 7장 1절에서도 똑같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덮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네. 이때도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나올 때 왕이 풀을 벤 것 같았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 또 황충이 나온다. 마귀에 감화받은 종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방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여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 사명자가 바로 이런 고독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로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세상에서 선한 자가 끊쳐진 세상이다. 악한 자가 많다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강한 때 인시만카가 돼서 이렇게 세상에 아주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 들었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를 예비해서 그 종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게 된다. 이런 과정을 또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하는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에 곧 그들의 형벌의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때는 정치나 종교나 지도자들이 아주 부패돼서 뇌물이나 받았고 아주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어느 나라나 그 말기에는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종말이 왔었죠. 인간 영문에도 하나님께서 교권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다 이렇게 부패돼서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형벌의 날에는 아주 요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군장과 재판자가 뇌물 먹고 정직한 자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이러한 때 참정은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도자가 부패되면 이게 고칠 수 없고 이제 큰일인 재앙이 오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황말 시대가 돼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공선당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은 이런 때가 온 것이죠. 공산당 세력은 무신론 인문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는 것이 밤맞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런 때가 이제 봐서 심판 때다 이 말이죠. 이때 어느 정도 인심이 악화되느냐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연예계도 내 입에 문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지도자가 부패돼서 세상 인심이 하도 악화돼 갖고 도저히 집안 사람까지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먼저 성부적인 쪽에 인격을 겁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련을 주게 된다, 또 검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많아서 흑암이 많이 흥행하는 때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하여 가까운 자도 쉽게 믿지 못하게 하고 다 검열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되고 인격이 장성돼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많은 마귀들 간자들이 이게 대적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 6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은 선지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서 아주 인심악화가 돼서 이런 시련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들었을 만한 용기가 장성돼서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걸이 이제 장부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가 이제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된다. 이것이 이제 말세 삶이 나오는 때고 시대적인 전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마지막 한일에 선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를 들으시로다. 이때 참정은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세상 권세나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발설문 중에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가장 어려운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장구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 의지하는 강한 믿음 속에서 들어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고독한 일이 오도 또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와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인정받아야 하나님에서 이제 그 종을 들어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게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가 하신다는 것을 이제 담대히 믿게 되죠. 이런 종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쓴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이런 길을 대부분 다 가겠지만은 특별히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은 이런 길을 가다가 하나님 인정받아서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언치 않는 사상과 믿음을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담대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는 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8절이요. 나의 대적이요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제 승리하는 종이 나올 때까지도 엎드려지기도 하고 또 어두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서 들었을 만한 인격을 장성시켜서 하나님 들어쓰게 돼서 승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가져야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삶 속에서 의협된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로 된 인격이다, 성령 충만한 인격이 있고 말씀으로 된 인격이다, 말씀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돼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윤리 도덕으로 해서 그 인격이 갖춰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명자가 가는 길이고 옛날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문하시기까지는 계도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여기를 보리로다. 인간이 약해서 이제 범죄도 있고 또 실수해서 범죄를 하더라도 하는 징계를 받을지언정 버리는 종은 아니 되는 거죠. 많은 시련이 있고 이제 실수도 있고 범죄를 하다 실수로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또한 이제는 바라보는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형통돼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그냥 형통하는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니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도 해서 징계도 받고 이런 일을 거쳐서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오히려 합법적인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해서 크게 들어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의 인격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이제 판단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택한 자라는 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종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 진흙같이 이제 밟혀지게 된다 이 말이죠. 많은 대적의 싸움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들을 쓰는 종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종을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줘서 들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참종을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질지라도 또 은혜가 떠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다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있으므로 완전히 승리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말씀의 사명자고 이러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내심을 기르고 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 그 종을 들어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잠수함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히 이룬 종이 나타나서 다른 틀의 말씀으로 마지막 사랑의 별로를 경고해서 그 말씀으로 전산동안 동안에 37개월 동안은 인발인 14,000명을 채우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함께할 때는 택한 백성들을 늦은 미 성령 역사로 해결시키게 되고 또 이제 육적 유대인도 그때 해결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장을 땅치는 권세를 결국 11장 5절 6절처럼 주어서 홍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게 해서 그들이 믿고 따라오는 자들 예비 치료인다면 모든 꿀의 섭리가 끝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알고 보는 전선만의 역사고 거기에 순종은 참고 안 들어온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고삼전반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대적장과 아마게돈 때 기름을 받다가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차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으로 빛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심판은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또 단체적인 축복으로 혼합해서 남정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인 신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다시는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론이고 또 참 기독교인들의 참된 소망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진리를 잘 분별해 주셔서 이제는 예언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원죄 자문자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나가고 죽지 않고 별승자는 이런 복음의 땜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